신앙의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영석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오늘 말씀 제목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당시 유다 나라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가장 안정적이고 또 가장 부흥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더군다나 남유다는 북조 이스라엘과는 달리 예루살렘에 솔로몬 성전이 있고 또 제사장 가문에서 나온 전통적인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형식과 제도와 법에 맞게끔 바르게 잘 섬기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저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4절 말씀을 중심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범죄한 나라요. 교훈의 대상이 누구예요? 교훈의 대상이 유다 나라. 유다라고 하는 국가가 교훈의 대상입니다. 그러면 범죄, 즉 죄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죄라고 하는 것은 법 아래 있을 때, 법을 어겼을 때 나오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즉 유다 나라라고 하는, 그렇죠? 남쪽 유다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법 아래에 있는 국가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앙으로 얘기하면 법적인 신앙이 유다 나라 전체를 흐르고 있는 신앙이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사적으로는 유다 나라가, 그렇죠? 이사야서 1장 4절 말씀과 같이 슬프다 범죄한 나라예요. 역사적으로는 유다 나라가 하나님의 법 아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그런 나라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그대로 오늘 신약에 와서 신앙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또 법을 준행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법을 지키려고 하는 법적인 신앙을 가진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그 규모가 아주 많고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남쪽 유다 나라가 법 아래에 있는 신앙, 법적인 신앙이었고, 그것이 오늘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교훈한다면 이 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규모가 아주 많고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교훈해 주고 있다,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법 아래 있는 자들, 신앙이 법 아래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이끌어 줄 때, 자, 법적인 신앙 사람들이 은혜의 신앙 세계로 잘 인도함 받나요? 이끌림 받나요? 이끌림 받지 않아요. 은혜의 신앙 세계로 인도함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법적인 신앙의 사람들은 자기를 의롭게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거지. 자기를 의롭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뭐예요? 너 죄 짓고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 법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저들의 행위가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100%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법을 몇 가지 지켰다고 해서 자기들을 뭐 어떻게 보느냐? 의롭게 봐요. 자기들을 의롭게 보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정죄하고 비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저들을 인도하고 이끌어 주려고 할 때 저들이 잘 따라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신앙이 무슨 신앙이었죠? 율법적인 신앙이었어요. 법적인 신앙이었어요. 자기들을 어떻게 봐요? 자신들을 의롭게 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정죄하죠. 예수님이 저들을 은혜의 세계로, 진리의 세계로 인도하려고 할 때 저들이 그 은혜의 세계로 이끌려 왔나요? 아니요. 거부하죠. 거부합니다. 이끌려가지 않아요. 근데 그들의 세력은 어떻다고요? 많다. 아주 큰 세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들도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많은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신약교회, 즉 우리가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신약교회에도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법 아래에서 신앙생활하고 있고 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데, 그럼 법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보신다고요? 슬프게 보신다는 거예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예요. 왜 슬프죠?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한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바른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들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자기들의 신앙을 의롭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들의 신앙을 슬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현재 법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법을 준행하려고 하는 자들,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슬프게 보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허물진 백성이요. 교훈의 대상이 나라나 국가가 대상이 아니라 교훈의 대상이 뭐예요? 백성이에요. 허물진 백성이다.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국가보다 나라보다 작은 민족,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자신의 잘못을 죄로 보지 않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그렇죠? 허물진 백성이라고 했으니까. 자신들의 잘못을 죄로 보지 않고 뭘로 보는 거예요? 허물로 보는 자들이에요. 허물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서 해방됐어요. 누가 해방시켜 주셨죠? 예수님께서. 창세기에 아담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지키지 못해서 타락했잖아요. 그렇죠? 그 공의의 법을 누가 우리 대신 순종해서 만족시켜 주셨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우리 대신에 다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법을 만족시켰어요. 근데 우리는 법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 아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럼 여기 허물진 백성이요 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법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서 해방됐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있는 자들이에요. 깨닫고 있는 자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살면 되나요? 그렇다고 함부로 살면 안 돼요. 그렇죠? 함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허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할 도리를 다 하지 못한 것이 허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도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죠? 또 아버지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형제로서, 친구로서 하나님 관계, 사랑 관계, 일과의 관계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지켜야 될 도리를 다 하지 못하는 것을 뭐라고요? 그걸 허물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허물. 그게 바로 허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신앙적으로 본다면 무슨 신앙이죠? 도덕적인 신앙입니다. 도덕적인 신앙. 그 여기 도덕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도덕을 얘기하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반 도덕을 말씀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일부 도덕적인 교회 가운데, 일부 도덕을 중요시하는 교회 가운데 그들이 도덕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건 신앙 도덕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신앙 도덕이 아니라 세상의 일반 도덕을 가지고 그걸 신앙으로 말하는 교회가 많아요. 신앙 도덕은 뭐죠? 신앙 도덕은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앙적으로 바로 맺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를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맺고, 그 다음에 일과의 관계를 신앙적으로 바르게 맺는 것이 그게 신앙 도덕이에요. 그게 신앙 도덕이에요. 근데 일부 교회가 도덕을 강조해요. 도덕. 그래서 사회에 좋은 일 많이 하자, 어려운 사람 도와주자, 구제 많이 하자, 뭐 학교 사업, 의료 사업, 법률 서비스, 뭐 어린이집, 뭐 요양센터, 교회가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걸 많이 해요. 도덕적으로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사회에서도 칭찬하고 인정해줘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걸 신앙 도덕을 지켜가면서 했느냐, 아니면 그냥 일반 도덕 차원에서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근데 일반 도덕 차원에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 근데 본문에서 말하는 허물진 백성이요,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 이들은 신앙 도덕을 깨달은 자들, 신앙 도덕. 이들은 하나님의 법도 잘 지키고, 신앙 도덕적인 면에서도 바르게 하려고 하는 자들인데, 바르게 다 하지 못하고 자기 할 도리를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잘못을 허물로 보는 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허물로 보는 자들. 자, 그래서 이 허물진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보다는 그 규모가 어때요? 조금 작다. 예. 이 신앙 도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규모는 법적인 신앙보다는 작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행악의 종자요. 교훈의 대상이 누구예요? 교훈의 대상이 개인이에요. 개인들. 예. 행악의 종자요. 교훈의 대상이 국가도 아니고 민족도 아니고 개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행악의 종자다. 그러면 이들은 자기의 잘못을 죄로 보지도 않고, 또 자기의 잘못을 허물로 보지도 않고, 이들은 자기의 잘못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나쁘다, 이렇게 보는 자들이에요. 자기의 잘못을 나쁘다고 보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자기의 행위를 나쁘게 보는 자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법을 어기는 자들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철저하게 잘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럼 신앙도덕이 잘못됐나요? 아니에요. 신앙도덕도 바르게 잘 지키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맺고 사람과의 관계도 잘 맺고 일과의 관계도 잘 맺는, 그 신앙도덕적인 면에 있어서도 허물이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왜 이들은 자기의 행위를 나쁘게 보는 자들이냐 하는 것이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볼 때 자기는 항상 어떤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 무능한 사람,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 사람으로 보는 자들이에요. 자기 행위를 나쁘게 보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세상 사람들로부터 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거나 손가락질 받을 만한 행위를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도 잘 지키고 도덕적인 면에서도 허물이 없어요. 자,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죠?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어요. 죄인 중에 괴수. 그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법을 막 어겨서 그런가요? 도덕적인 면이 다 깨져서 그런가요? 사도 바울처럼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도덕적인 면에서도 모든 관계가 원만하고, 그렇죠? 신앙적인 면에서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인데 왜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항상 자기는 부족한 사람, 무능한 사람, 게으른 사람, 자기의 할 바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 자기 행위를 나쁘게 보는 거예요. 그게 행악의 종자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의 신앙이 지금 행악의 종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수준이 아니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항상 부족하게 보고 자기 자신을 항상 무능하게 보고, 나는 죄인이다, 난 참 허물이 많아, 참 난 무능해, 난 참 게으른 사람이야, 나는 나의 할 바를 다 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항상 자기의 행위를 나쁘게 보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행악의 종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악. 이 사람들은 이제 신령한 신앙에 입문한 사람들이에요. 신령한 신앙에 이제 첫 발을 내딛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숫자는 많아요, 적어요? 이들의 숫자는 많지 않아요.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개인으로 떨어져 있어요.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이 신령한 신앙에 들어간 사람들의 숫자가 있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있긴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령한 신앙에 입문한 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하자가 없지만 신령한 신앙에 이제 입문하게 되면 항상 자기를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니까 항상 자기는 뭐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아니요. 잘못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더라. 그게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악의 종자요. 마지막 넷째, 부패한 자식이로다. 자, 교훈의 대상이 또 누구로 바뀌었어요? 교훈의 대상이 아들로 바뀌었어요. 아들로. 교훈의 대상이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관계의 이치를 깨달은 자예요. 부자관계의 이치. 하나님은 내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부자관계의 이치를 깨달은 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자관계의 이치를 깨닫게 되면, 그렇죠? 부자관계의 이치를 깨닫게 되면, 자, 처음에는 죄가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았고, 허물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았고, 또 자기의 부족과 무능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았는데, 자,
그 과정을 다 거치고 나면, 그렇죠? 그 과정을 다 거치고 나면, 근데 뭐밖에 안 남아요? 아버지와 아들밖에 안 남아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아들밖에 안 남아요. 내가 잘하고 내가 잘못하는 것은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뭐 죄를 짓건, 내가 허물이 많건, 내가 무능하건, 내가 게으르건, 뭐 하건 간에 그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로지 뭐만 남아요? 하나님이 내게 입혀주신 은혜, 하나님이 내게 입혀주신 사랑만 남아요. 그것만 보여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자유의 세계, 영적인 자유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얽매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얽매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사도 바울은 자유한 사람이에요. 빈부에 처하는 비결을 배우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신앙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고기를 먹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유한 사람이에요. 신앙적으로 자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앙이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신앙이 어린 사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법도 철저하게 지키고 도덕적인 관계에서도 바른 관계를 맺고,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래서 이 부자 관계의 이치, 그렇죠? 아버지가 내 아들이다. 아니,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나는 그분의 아들이다. 그럼 문제될 게 뭐가 있어요? 걸릴 게 뭐가 있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양육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의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셔서 양육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죠? 아들이 잘했다고 해서, 아들이 못했다고 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변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은 변할 수 혹시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뭐 하나님을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내가 헌금을 조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기뻐하고, 내가 전도를 많이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오 신난다, 너무 좋다, 내가 뭘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아버지 집에 가면, 그렇죠? 우리가 부활을 해서 아버지 집에 가면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가 남을까요? 내가 헌금 많이 한 게 남을까요? 내가 전도 많이 한 게 남을까요? 내가 성경 많이 한 게 남을까요? 내가 교회 많이 세운 거 남을까요? 뭐가 남을까요? 인간의 행위로 된 것은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의 행위로 한 거는 죽음선을 넘어가지 못해요. 인간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인간이 뭘 하는 인간의 행위 자체가 죽음선을 넘어가지 못한다고요. 남는 게 없어요. 뭐가 남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입혀주신 은혜와 사랑만 남아요. 그런 이치를 깨닫는 게 바로 누구예요? 그게 아들이에요. 아들. 그게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부패한 자식이에요. 부패한 자식. 왜 부패했다 그랬죠? 우리 이성과 육체는 죄와 사망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이성과 육체는 죄와 사망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육체의 부패성은 죽을 때까지 나와요. 죽을 때까지. 육체의 부패성은 죽을 때까지 나와요. 이 육체의 부패성은 죽어야 안 나와요. 우리가 죽어야, 목숨이 끊어져야 부패성이 안 나와요.
아무리 신령한 성도라고 해도, 그렇죠? 육체의 부패성은 끊임없이 나와요. 다만 신령한 성도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제어할 뿐이에요. 그걸 다스리고 그걸 제어할 뿐이지 육체의 부패성은 끊임없이 나온다. 그래서 내 육체의 부패성은 끊임없이 나오는구나. 끊임없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구나. 그렇죠?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했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야, 나는 곤고한 자다. 그러니까 육체의 부패성이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면 돼요. 그걸 인정하면 돼요. 별 수 없다. 별 수 없다. 나는 사람이구나. 별 수 없구나. 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면 돼요. 사랑을 깨달으면 돼요. 그래서 결국 남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입혀주신 은혜와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르게 깨닫게 되면, 세상 그 무엇도 문제될 게 없고 세상에 그 무엇도 얽매이는 게 없어요. 신앙 안에서 자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라고 말씀하는 것은 뭐예요? 안타까워서 인간적인 표현으로 쓰자면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그런 법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으니 참 안타깝다. 너희들이 도덕적 신앙에 머물러 있으니 참 안타깝다. 너희들이 신령한 신앙에 입문해 있지만 이제 부자 관계의 이치를 깨닫고 더 높은 신령한 신앙에까지 올라가자.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지 실제 저들을 책망하고 싶어서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범죄한 나라, 숫자가 많아요. 하나님의 법을 꼭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법이 지금도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벌이라도 받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꼭 지켜야 의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믿는 자들이 많아요. 도덕적 신앙의 사람들도 그 다음으로 많아요. 그 다음에 신령한 신앙에 입문한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부자 관계의 이치,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 부자 관계의 이치를 깨닫는 아들들은 많지 않아요. 그럼 내 신앙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여러분 신앙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그거를 잘 살펴보셔서 부자 관계의 이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이치에서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